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요.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기록했는데 특별히 짝이 있다고요.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에서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 있는 것은 구약을 토대로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는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보고 거기에 나온 것을 갖다가 쉽게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본문 파악부터 철저히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하고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봤어요.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전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있는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열이고 머리는요?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 붉은 용을 옛뱀, 왜 옛뱀이라고 그랬겠어요? 옛뱀이라고 하는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이게 마귀의 정체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정체가 그대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7장 3절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3절에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첫째가 사자였고요.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표범은 머리가 넷이었어요. 머리 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이 있었어요. 무서운 짐승은 뿔이 몇 개였어요? 뿔이 10개였어요. 이렇게 세보면 머리가 이 네 마리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5번째 나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은 다니엘이 보았을 때는 작은 뿔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강의 중에 계시록을 보니까 이 작은 뿔이 또 다른 짐승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지금 간편하게 요약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보려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한번 봐야 돼요. 계시록 13장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여기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을 다니엘이 봤을 때는 작은 뿔로 봤지만 사도 요한이 반무라는 섬에서 작은 뿔을 봤을 때는 그 작은 뿔은 작은 뿔이 아니라 이런 짐승으로 보였다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에요. 계시록 13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니엘 7장의 지금 내용이 계시록 13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왔어요. 지금 사단이, 붉은 용인 사단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곰, 표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왔던 것이
머리 7에 뿔 10수 나왔는데 그 뒤에 나왔던 작은 뿔, 거기에서는 작은 뿔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보였던 그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뿔이 7, 머리가 7개인 다른 짐승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닮았습니까? 붉은 용인 사단을 닮았으니까 사단의 그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여기에 뭐 이게 뭐냐고 이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천천히 나가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절대 하나님 말씀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에 정통한 성경 박사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반을 아라비아 광야로 가거든요. 3년 반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이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년 반 동안 성경 말씀의 본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만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런 해석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제가 창세기에서도 계시록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계시록을 볼 수 있고, 레위기에서도 계시록을 볼 수 있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계시록만 떨렁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갖다 비교해서 보면 마치 그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3년 반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인생에 막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3년 반 앞으로 하나님 말씀만 충실해도 됩니다. 본문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인 이 짐승이 여기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뭘 하는지 보세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기 표범 나왔잖아요. 표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왔던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고 나왔던 이 짐승을 그대로, 근데 이 짐승이 요 무서운 짐승에서부터 나오거든요. 5번째 짐승은 4번째 짐승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오는 요 짐승은 여기에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만들어진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것 같은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가지고, 상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따릅니다. 이상히 여겨서.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고 하는 이 대목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갖고, 큰 말하고요, 참남된 입을 받고요, 그 다음에 42달, 이거 다 했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6절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를 이깁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난번에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6번째 뭐냐면
새끼양이 나온다고요. 새끼양. 계시록 13장 11절에요.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새끼양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땅에서 오는데, 이 새끼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끼양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권세를 행하는데요. 권세. 이거는 처음 나온 짐승인 이 작은 뿔에게 작은 뿔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데, 이 작은 뿔을 위해서, 처음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이 작은 뿔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하고요. 매매를 금지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인데, 이것은 666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666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바코드를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은 요즘에 QR카드, 그러니까 QR카드가 또 666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돼야 되고, 온 땅 이상 여기에 따라야 되고, 큰말 참남된 입을 가지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이겨야 되고, 두 뿔 가진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와가지고 작은 뿔을 경배하게 만들고, 또 이적, 우상을 경배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교집합이라는 게 있죠. 교집합. 여기에 속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 이게 예를 들어서 표 요거 여기에 속했다고 해서 저기에 다 속한 이 부분이 아니라고요. 뭐 표를 줘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표라고, 짐승의 표, 이게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걸 보고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완전히 정통하고, 그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아주 정통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이어진 역사예요. 그럼 여기에 계시록 17장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성경은 계속 사람이 읽으면서 이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느닷없이 음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니까 어디 무리겠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짐승이 4마리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다. 이 많은 무리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작은 뿔이 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 한 짐승이 역시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많은 무리에 앉은 한 음녀가 나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러 음행하였고, 땅에 거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음녀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가 무슨 짐승을 하나 탔다 그래.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요, 붉은빛, 이런 것을 잘 보셔요. 여기 지금 사단이 붉은 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역시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기록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 나오네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의 이름이 비밀인데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던 시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 아니고 이 여자가 바벨론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마에 5절이죠.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성도들이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피에 취할 정도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제 해석해 주겠다고. 이게 도대체 뭔지 해석해 줄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는 것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기 해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기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짐승을 따라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래요. 실제로 7산에 앉아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갖다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7왕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7머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7머리인데 7머리를 7왕이라고 표현합니다. 7왕이다. 7왕이라고 했죠. 5은 망하였고, 5이 망하였대. 5은 망하였고, 망함.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5은 망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보시자고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 작은 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까지 5은 망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5은 망하였다고. 이 성경을 풀 때 5이 망했다니까 이게 언제 누가 어떻게 망했냐가 아니고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던 이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 말했던 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작은 뿔까지, 작은 뿔이 있었던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고 말했던 여기까지 5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새끼양 같이 나왔잖아요. 6번째. 하나는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여기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음에 요 상처가 나을 때 7번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7번째 등장하는 게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저기 지금 음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룰 때는 그러니까 이 7번째하고 5번째는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 음녀가 나와가지고 음녀가 이르는 때가 오면 잠깐이라고요. 잠깐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짐승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 하나 나와요. 자, 여기에 맞죠? 8번째 왕이 나오는데 8번째 왕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이게 전에는 있었고 시방 현재는 없고 요 8번째 왕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7 중에 속한 7, 요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7 중에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사자한테도 속해 있고 곰한테도 속해 있고 표범한테도 속해 있고 무서운 짐승한테도 속해 있고 작은 뿔한테도 속해 있고 새끼양 같은 짐승에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올 음녀에게도 속해 있는 그 8번째 왕은 누굴까요? 여기 지금 사자한테는 누가 권세를 줬어요? 네, 용이 권세를 줬어요. 용이 자기 권세와 그걸 줬잖아요. 곰한테는 그렇죠. 표범한테는요. 역시 무서운 짐승한테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 지금 여기 옛뱀 마귀 사단 온천하를 깬다고 하는 이 붉은 용이 8번째 왕이라고요. 8번째 왕은 7에게 속한 거라고 7등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누가? 8번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 10뿔 있었잖아요. 10뿔인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던 그 시대로부터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에서부터 10뿔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10뿔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미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딱 여기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록은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우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사단의 왕국에 있는 모든 권세는 우리하고 싸우지 않아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어린 양하고 싸워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으라고요? 그렇게 그 옆에는 안 돼요. 안에? 네, 어린 양 안에. 안에. 네, 이렇게 이거 맨날 그리잖아요. 네, 문 인방과 양쪽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십자가로 피를 바르고 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천사가 멸망하는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싸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저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요. 뭘로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많은 물은 지금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음녀가 지금 많은 물이 앉았는데 이 앉은 많은 물은 뭐냐? 성경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걷는다는 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여기서 음녀가 아니고 누군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것도 엉터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자리에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언젠가는 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음료를 온 세상에서 뒤집어서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성이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나와야 이 새끼 양이 음녀를 위해서 일하죠. 권셀에서 작은 뿔에게 경배하는데 이 작은 뿔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죽었던 짐승이 이 음녀가 다시 살아나면 7번째가 되고 이 7번째가 다스리는 이 온 임금들을 다스리는 이 음녀를 위해서 권세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여기에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람과 짐승의 수인데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열었냐? 이거는 계시록 옛 주된 얘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각 성경들에 여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만 보고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뭘 푼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쫙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멸망이 들어가는데 일곱 중에 속한 요거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단인데 사단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나옵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염소에게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심판을 끝내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하고 이 불을 하나님께서 영영한 불을 준비하셨는데 누구하고 누구요?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 어디를 찾아도 영영한 불이 세세토록 타는 불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붉은 용 쫓아가면 붉은 용이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감싸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선택은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요 우리가 이 복잡한 거 사실 몰라도 되는데 왜 하냐면 하도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고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3년 반 정도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철저히 파악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누구 발견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모두 다 영접하는 그런 기적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공부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되었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마다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이설이 난무하니 때 그 모든 이설을 파하시고 주의 말씀만 오직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